안녕하세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오하면서도 정말 놀라운 영적 변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말,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맹인으로서의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건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가 기록한 버질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버질이라는 사람은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다가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눈은 뜨게 됐는데 눈앞에 있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과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영으로 진정 보는 것은 얼마나 다른 걸까요? 자, 그럼 이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배경은 아주 깊은 밤입니다. 한 남자가 남들의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찾아와요. 이 사람은요, 당시 사회에서 정말 모든 걸 이룬, 모두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의 겉모습은 정말 완벽했죠. 바리새인, 율법학자, 심지어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의 공회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종교적 성취의 정점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왜 내 마음은 계속 목마를까?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지?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지위와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 바로 그게 니고데모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가 대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정중하게요. 라삐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겁진한 칭찬이죠? 당신이 행한 기적들을 보니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그의 진짜 질문, 그가 밤에 몰래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대화의 흐름이 정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보통 같으면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답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니고데모의 칭찬은 그냥 지나치시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 진짜 질문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죠. 그리고는 바로 핵심을 찌르는 답을 던지십니다. 정말 모든 의례적인 대화를 건너뛰고 이 대화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어찌 보면 충격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당혹감이 느껴지시나요?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솔직히 우리라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걸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에게서 영감을 받은 건데요. 여기 장난감 병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병정을 아무리 깨끗이 닦고 색칠하고 광을 내도 이게 진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그냥 더 나은 장난감 병정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건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건 장난감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 그 자체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게 2번째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근원에서 온다고 설명하십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요. 물과 성령?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 2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신비로운 사건을 말합니다. 먼저 물은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 이 모든 낡은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영적인 정결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신적인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출생,
즉 육으로 난 것으로 시작하죠. 그 기원은 아담이고 정체성은 죄인, 상태는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두 번째 출생, 즉 영으로 난 것을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기원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탄생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바람을 통해서 이 비밀을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마음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주권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불어라 해서 불게 할 수 없잖아요. 바람은 그냥 불고 싶을 때 불고 싶은 곳으로 붑니다. 성령의 역사, 즉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통제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 효과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변화도 그 결과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바람 자체를 눈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바람의 실체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나뭇잎이 막 흔들리거나 물결이 치거나 연이 하늘을 나는 걸 보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바로 알죠. 그쵸? 우리는 바람의 효과, 그 증거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도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났는지 아닌지는 그 삶에 나타나는 효과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의무감에 억지로 하던 기도가 어느새 기쁨이 되어 있어요. 펼치기만 하면 잠이 오던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콤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죄가 쓰게 느껴지고 내 인생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 이런 변화들이 바로 바람이 분다는 증거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밤 예수님과 이 놀라운 대화를 나눴던 니고데모, 그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신기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의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오늘 본 장면이죠. 남들 눈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요. 분위기가 험악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요한복음 19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바로 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걸고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정중하게 치러줍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을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로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의 변화가 그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세 가지 초대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째, 혹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신가요? 그렇다면 내 노력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새 생명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겁니다. 둘째, 이미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죠. 나의 삶의 진짜 근원은 무엇인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노력인가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새로운 생명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